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방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도입 질문으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보죠. 뭐냐면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어서 지난 주일 말씀으로 전한 내용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도입 질문으로 자신의 마음을 나눠보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있는 이때 어떤 면에서 더욱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싶은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손주가 이제 부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이걸 배워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도 이제 비디오로 같이 영상을 나눌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계속 이러는데 참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대로 믿고 순수하게 따르는 그 믿음을 저는 또 손주를 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사모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한번 돌아가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부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그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 내용을 놓고 이제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불의한 고난을 견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관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정말 부당하게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받는 아픔이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에서 너희는 주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 하듯 충실히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며 견뎌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그 밖에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떠한 그 조직 가운데에서 우리도 좀 억울한 일, 부당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그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제 그러한 삶을 꼭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본문을 중심해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많이 선전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아름다우신 그 은혜의 덕을 우리는 이렇게 부당한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선을 행하면서 인내하면서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그 미국 그 찰스턴에 있는 한 그 흑인 교회가 엄청난 비극 중에서도 은혜를 보이고 용서와 화해를 보였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은혜를 드러냈었죠. 온 세상에. 우리나라에서도 참 아름다운 예화가 하나 있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지만 교회사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믿음을 찾기는 참 힘듭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정말 원수를 찾아가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를 감옥에서 석방시켜서 입양을 하죠. 입양을 해서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을 텐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신의 아들로 키웠을까? 상상도 안 가요. 근데 그 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이 나중에 완전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도 목사가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고 원수도 그리고 그의 스토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도 엄청난 감동을 주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실제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의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행을 하며 끝까지 견딜 때 이렇게 은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으셨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우리가 같이 본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원어 월드 스터디를 해보니까 그 본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어린아이가 철자를 공부할 때 글을 하나하나 따라 쓸 수 있도록 만든 교본과 같은 것이다. 이 교본을 이렇게 뜸뜸이로 써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그 위에 쓰게 하잖아요. 철자를. 그런 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며 예수님의 삶을 보며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본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해요. 우리 홀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25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목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곁을 떠나시지 않는 분이잖아요. 감독. 저는 스포츠를 해서 그런지 감독 그러면은 저에게 이제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분을 이제 감독으로 떠올리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감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상하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는데 싸울 수도 있었지만 충분히 싸울 수 있었지만 양보하고 축복하고 가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오면 양보하고 축복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버립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우물로 인도하십니다. 아마 그 우물은 가장 좋은 우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의 감독이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3번에서는 로마서 8장을 펴서 31절부터 39절을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구절 하나를 선택한 후 그 이유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외울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설교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이죠. 제가 그냥 한번 쭉 외우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가슴으로 들으면서 마음을 새기면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야. 세상은 바보라고 그러겠지만 세상은 그거 말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감당할 수 있어.
이러한 용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끝마칩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